어린이 친구 예배 회복 캠페인. 첫 번째, 단정한 모습, 거룩한 마음으로 10분 일찍 들어오기. 줌 화면도 켜고 이름도 바꾸고 미리 들어와서 기도로 준비해요. 두 번째, 성경책, 개인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리기. 말씀에 집중하며 설교 노트를 써봐요. 세 번째,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열심히 찬양하고 목장 모임도 꼭꼭 참여해요. 어린이 지구 예배 회복 캠페인 모두 함께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말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의 사랑으로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현장에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반가워요. 우리 줌에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도 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오늘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쁘게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 드려요.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내게 말씀하신 그분에게 사람들의 비웃음과 시선도 내게 소용없네 순종하리라 그 약속 나는 주시네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나는 꿈이 없다 생각하지만 내 안에 숨쉬는 주의 약속 너를 세상에서 빛나게 하리 그 약속 나 일으키네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주님 보시기 좋았더라 나를 창조하시며 그 누구보다 귀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보시기 좋았더라 나를 창조하시며 그 누구보다 귀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리 날마다 주와 함께 가리라 날마다 주와 동행하리라 날 버리지도 않겠어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리라 요단강을 기적으로 멈추게 하셨네 여리고성 순종으로 무너지게 하셨네 가나안 군대 믿음으로 이기게 하셨네 약속의 땅 기쁨으로 나누게 하셨네 날마다 주와 함께 가리라 날마다 주와 동행하리라 날 버리지도 않겠어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리라 요단강을 기적으로 멈추게 하셨네 여리고성 순종으로 무너지게 하셨네 가나안 군대 믿음으로 이기게 하셨네 약속의 땅 기쁨으로 나누게 하셨네 날마다 주와 함께 가리라 날마다 주와 동행하리라 날 버리지도 않겠어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우리 또 다 함께 기쁘게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 기쁘게 온몸으로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요. 우리 어떤 분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 오직 한 분만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요.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을래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가지 않을래요. 나를 사랑하사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오직 주님 따라 살아갈래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열쇠,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 되시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한번. 이제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말씀대로 주 뜻대로 걸어가고 싶어. 나를 사랑하사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오직 주님 따라 살아갈래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열쇠,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 되시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열쇠, 아멘.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 되시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 한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지금 성경 속으로, 말씀 속으로 또 여행을 떠나볼까요?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 올려드려요. 믿음의 여행을 떠나요. 말씀의 여행을 떠나요.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가득해. 믿음의 여행을 떠나요. 말씀의 여행을 떠나요. 말씀이 생명되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네. 바이블 어드벤처 성경 속으로, 바이블 어드벤처 함께 떠나요. 바이블 어드벤처 성경 속으로, 신나는 성경 여행 떠나요. 우리 함께 기적 속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여행을 떠나요. 말씀의 여행. 말씀의 여행을 떠나요.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가득해. 믿음의 여행을 떠나요. 말씀의 여행을 떠나요. 말씀이 생명되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네. 바이블 어드벤처 성경 속으로, 바이블 어드벤처 함께 떠나요. 바이블 어드벤처 성경 속으로, 신나는 성경 여행 떠나요. 우리 함께 기적 속으로.
있죠. 우리 바이블 어드벤처. 이 목자님이 너무너무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신실함을 너무너무 항상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내 눈을 뜨고 저녁에 누워질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해 나를 돌보아 주시네 혼자일 때 두려울 때 즐거울 때 기뻐할 때 주님 나와 함께해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은 내게 신실하신 분 변함없네 따뜻한 사랑과 은혜 주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해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아이 어른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해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해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아이 어른까지 주님 나와 함께해 나를 돌보시네 신실하신 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나온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힘든 상황으로 모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 친구들이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이블 어드벤처를 통해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친구들 마음에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 지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들, 다툰 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여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가족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서범석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얼굴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만 중요한 내용들 광고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겨울 축제가 진행 중에 있고 오늘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3과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와 목장 모임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울 축제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성남시와 용인시에 거주 중인 한부모, 조부모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을 돕는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내문에 올려드린 계좌로 보내주셔도 되고 또 저금통에 모은 그 모금액을 어린이지구 사무실에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27일까지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광고가요. 이제 매주 금요일 9시에 느헤미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목자님들과 우리 많은 친구들의 참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현장에 또 줌으로 나와 있는 새 친구 혹시 있나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 있나요? 네, 오늘 현장에도 처음 나온 친구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새 친구도 축복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God bless you 같이 찬양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God bless you. 서로를 바라보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신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줌으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제목 적느냐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 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왕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성전 종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아닥사스다 왕 7년 되던 해의 5째 달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을 떠나서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우셨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원히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원히 붙드시는 하나님. 지난주까지 우리 친구들 우리는 바이블 어드벤처 역사서 2과까지 배웠죠.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 정복과 정착기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를 지나서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솔로몬 왕 이 세 왕이 다스리던 통일 왕조 시대가 이어졌고 그 이후로는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죠.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나눠졌고 또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함께 이루어진 그런 왕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통일 왕조와 분열 왕조를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나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돼요. 두 나라가 다 멸망해 버립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 두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망한 걸까요? 성경은 그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우리 친구들이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7장에 나오고 또 예레미야 44장에 나옵니다.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는데 여러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의 역사상에는 다른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완전히 망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고 백성들은 거의 다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 거예요. 이제 아무런 가망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우리 친구도 우리 나라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럼 그 나라는 끝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인간은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망가뜨렸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성취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역사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을 수시로 놔버리고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패역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영원히 붙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역사서를 연구한 한 학자는 하나님께 별명을 하나 붙여드렸어요. 어떤 별명이냐면 이터널 캐쳐라고 영원히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분, 이터널 캐쳐.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 그 책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에스라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남왕국 유다는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물리친 바벨론, 그 강대국 바벨론도 영원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 후에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라는 신흥 강국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도 멸망하게 돼요. 아수르가 힘을 가졌다가 그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도 힘을 가졌다가 페르시아라는 강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벌하고 나서 놀라운 일을 하나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초대왕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주전 538년에 칙령을 하나 내립니다. 명령을 하나 선포해요. 어떤 명령을 선포했냐면, 이제 페르시아라는 민족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누가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민족들은 어떻게 하나요? 다시 70년 만에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다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귀환은 언제 있었어요? 주전 537년부터 536년에 있었고, 2차 귀환은 주전 457년에, 그리고 3차 귀환은 주전 445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권의 책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에스라가 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는 일, 그 일이 에스라서에 나오고, 또 말씀으로 유대 사회를 다시금 재건하는 일, 그런 일들이 에스라서에 강조되고 있다면, 느헤미야에서는 뭐가 강조될까요?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 그리고 거기에 다시 유대 공동체를 세우는 외적인 어떤 재건, 그런 일들이 느헤미야에서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에스라는 1장부터 6장까지 바벨론에서부터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1차 귀환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 1차 귀환은 아까 본 것처럼 주전 537년부터 53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이루어졌고, 이때 49,897명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나요? 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절기들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 이런 성전 재건 운동을 일으켜요. 근데 이 성전 재건 운동이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서 멈춰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나요? 주전 520년에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나와서 다시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는 예언 활동을 펼치는데, 그 내용이 에스라 6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두 번째 귀환을 다루고 있어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두 번째 귀환. 두 번째 귀환을 이끈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두 번째 귀환을 이끈 사람, 바벨론에서 다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두 번째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주전 457년에 약 1754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차 귀환. 3차 귀환은 누가 이끌었을까요? 3차 귀환은 느헤미야.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이끕니다. 2차 귀환이 있고 나서부터 12년 뒤인 445년에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또 데리고 귀환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것이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역사서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증언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인 에스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보낸다. 이제 내가 명령을 내린다. 내 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도 좋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도 괜찮다. 나는 나의 참모 7사람과 의논한 후 하나님의 율법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에스라 당신을 그쪽으로 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나와 나의 참모가 기꺼이 내어준 은과 금을 가져가도 좋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주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에스라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왕에게 요청하고 요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것을 왕에게도 요청하기 전에 누가 먼저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왕이 먼저 에스라에게 너 이렇게 돌아가도 좋아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 근데 돌아갈 때 필요한 돈이 필요할 거예요. 돈. 그렇죠? 물자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다 챙겨줄 테니까 다 가지고 가. 그렇게 에스라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그에게 줬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필요한 모든 물자까지도 에스라에게 다 제공하겠다라는 약속을 왕이 먼저 에스라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던 것,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친히 그 모든 일들을 이뤄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그 조서를 받았을 때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선한 손의 도움으로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친히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며 그는 감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도움을 받았다. 여호와의 손에 도움을 받았다. 이 표현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아주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데 쉬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야 마땅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붙드셔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선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리고 모든 약속을 성취해내고야 마시는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성경 속의 이야기는요, 비단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은혜와 회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가망성 없이 모두가 망해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리가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들, 아무런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던 모든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 안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불순종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했던 사건, 하나님 앞에 가장 불순종했던 사건,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것보다 더 큰 반역과 불순종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든 인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을까? 자기가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그러면서까지 그분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했으니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겠어요. 누가 그 하나님의 분노를 감히 감당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분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보내주었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그 분노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분노,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에게 쏟아부으셨나요? 우리에게 쏟아부으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살리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대신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 22절부터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 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 마땅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의 길로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죄와 불순종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우리를 그 아들의 희생으로 살려내시고 그 아들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반역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이 인간의 역사의 중심에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류를 향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성취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행과 구제와 봉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나요? 오직 나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역사서를 배우는 모든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역사의 중심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 마땅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의 길로 이끄셨던 것처럼 죄와 불순종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역사 가운데서 성취해내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유혹이 있고 힘들고 고단한 삶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의 삶 위에,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